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알파벳은 페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피읍이 되겠죠. 첫 번째 단어들이 129절부터 136절까지 각각의 절이 첫 번째 단어가 다 이 페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9절은 놀라움으로, 우리말로는 놀라움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게 펠라오트라는 단어에서 펠라오트의 그 첫 번째 PV 발음되는 그 자음이 이제 페라고 하는 자음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절의 첫 번째 단어는 다 그 페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29절부터 132절까지를 전반부로, 또 그 133절부터 136절을 후반부로,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 첫 번째 단락은 이 시인과 말씀의 이 관계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면, 133절 이하는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또 그 대적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그 답답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29절과 130절은 놀랍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비친다라는 단어, 빛이 비친다라고 할 때, 그리고 비친다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하면 깨닫게 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이 129절, 130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는 말씀이 놀라운 대상이에요. 이 놀랍다는 게 기이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명사로 기이한 일 혹은 기이한 것, 불가사의한 것, 기적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랍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하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우 놀랬어,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뭐 하다가 아우 깜짝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와,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가능한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번역은 기이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묘자. 그런 표현이 이 단어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신묘막측하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곳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묘사할 때 이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물론 이건 히브리어니까 이제 신약은 요거에 대한 헬라어 번역의 단어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이런 거를 묘사할 때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다. 아니면 어떤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상히 여겼다. 기이 여겼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시인에게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어 방금 말씀드린 130절에 보면 빛이 비친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려지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주게 되고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뭘 깨닫냐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 그 윗단어로 말하면 그 놀라움, 그 기이함이 말씀이 열렸을 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그 계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닫혀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게 열리면 그러면 환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시인은 말씀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 우둔한 인생을 지혜롭게 하여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신비한 빛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말씀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시편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죠. 우리 찬양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할 때 그게 이제 우리 시편에서 나온 그 가사잖아요. 이 시편의 시인들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내 영혼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는 말을 해도 내가 전 존재지만 지정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나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런 강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1절로 넘어가면 131절과 132절은 사랑한다 또 사모한다. 131절에는 사모한다. 132절은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두 연은 이 시인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 기이한 말씀, 우둔한 인생을 지혜롭게 하고 진리로 안내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헐떡거릴 정도로 갈급한 것. 여기 헐떡거린다는 것은 느낌은 이런 겁니다. 사냥개가 막 쫓아가면 짐승이 막 도망가겠죠? 막 도망간 짐승은 헐떡헐떡대요. 왜 헐떡대죠? 호흡, 숨이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갈망하는 상태예요. 호흡을. 헐떡거린다는 게 이제 그런 갈망의 상태. 뭔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찾는 것을 헐떡거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요거 문자적인 의미로는 조금 더 아주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개걸스럽게 먹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개걸스럽게 먹다, 헐떡거리다. 이걸 조금 이제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하면 갈망하다 이런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을 때는 그 음식을 너무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막 며칠 굶은 사람이 음식을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럴 정도의 갈망. 주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헐떡거린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우리 지금까지 이 119편을 계속 뭐 한 달 가까이 보고 있는데 반복되는 이 시인의 상황은 뭐였죠? 누군가가 자기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시인은 반복해서 그 순간마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 길이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려면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고 나면 물을 찾잖아요. 그때 무슨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막 내 목을 졸르고 나면 내가 산소를 마셔야지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있어. 나를 살려주는. 이 시인에게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살길, 이 고난 속에, 이 박해 속에, 그래서 내가 어쩌면 막 죽고 싶은 혹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막 공격해 오는 상황, 이 상황 속에 내가 살 유일한 길은 말씀이지.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절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이 말은 뭐 내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뒤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3인칭을 썼지만 실상은 자기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도 그런 사람 속에 있는 거고 그런 자신을 그렇게 헐떡이며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잠깐 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이렇게 헐떡이며 사모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제가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인의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저에게 주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내가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정도가 정말 내가 막 너무너무 숨이 가파서 혹은 갈증을 느껴서 그것을 찾아서 헐떡헐떡 먹어야만 되는 정도로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도전을 한번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133절로 가보니까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 표현은 여러 차례 나왔던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 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죄가 나를 주관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죄에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자칫 잘못하면 죄로 끌려갈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해달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이 발걸음과 이 죄악으로 행하는 것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나의 발걸음이 과연 죄악이 주관하는 대로 끌려서 거기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갈 거냐.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놓여 있는 삶의 상황이에요. 자, 다르게 표현하니까 134절에 사람들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자, 143절을 시작할 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럼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면 세우시고라고 하는, 굳게 내가 서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제 발걸음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134절의 후반부는 내가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인생이고 그 은혜에 의해 이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는 것도 내가 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해져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이 얘기는 자주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간구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받을 사람의 합당한 그런 삶의 반응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내가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5절은 민수기를 상상하게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제사장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야,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금방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주 성경의 초기에 나오는 축복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그것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표현이 뭐냐면 얼굴을 비추사 혹은 얼굴을 향하사 혹은 얼굴을 드사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인데 사람들이 묘사할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 인간과 비슷한 그런 이제 것으로 묘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묘사할 수 있으려면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체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 하나님은 손이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이 얼굴을 드셨다. 그래서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한 형태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제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우리를 향해서 얼굴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하나님이 여기를 보면 여기를 못 보는 분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수준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얼굴을 드신다 혹은 얼굴을 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를 잘 알고 있는 시인이죠. 이 시인은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의 율법들을 줄줄줄 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들이 연상이 되어서 사용할 때 가지고 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민수기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고 평강인데 이 시인은 그것을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복이 뭐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평강이다. 이 시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복, 평강 이 말씀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그걸 물리적 환경에 두지 않아요. 자신의 상태에 두지 않아요. 내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고백하잖아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복을 주소서 요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말씀을 지키게 가르쳐 주세요. 그 얼굴을 돌이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자기 인생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136절 말씀을 보면 반대로 자신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여기고 있는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매우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 135절로 올라가서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데 동시에 나를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 시인이 미움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136절에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내가 맞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대적자여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 저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멸망해 가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저렇게 말씀을 어기며 살고 있는 걸 볼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지막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기도가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좀 정리해 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이하고 놀라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악에서부터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저들이 안타깝고 저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이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는지 우둔한 우리를 비추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 그 눈물이 그 사람을 감동케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함께 학심에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